본문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교훈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제목을 복음의 일치, 또 관용,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상을 향한 가장 교회적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에 지진이 일어나고 어제까지 멀쩡하게 있던 한 가족이 홍수에 쓸려 내려가 이상을 하직하는 일들이 눈앞에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향한 교회적 사명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해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구원을 받아야 될 곳입니다. 사람은 지혜로 출생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이 가진 역량과 능력으로 지혜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죽어갈 운명에 처해 있고 또 지혜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영생과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히 외치할 복음이고 영원한 교회의 약속이고 규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이고 또 복음의 권위고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이후에 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즉 유럽 선교로 성령 인도하셔서 첫 번째 빌립보 성에 갔다가 고난을 받고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감옥이 떠들썩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드디어 이들이 이제 탈출하게 됐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끝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간수가 눈을 떠보니 옥문이 열렸고 그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말을 하고 그때 그들이 무릎을 꿇고 부복하면서 선생이요, 그럼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죽음의 눈앞에 있던 형제입니다. 간수가 지금 자결해야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게도냐 유럽이라는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들의 집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세계의 복음 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은 16장은 드디어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제3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동안 1차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안디옥교로 이제 왔어요. 다시 모교로 와서 거기서 안식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면 선교사들이 사역을 마치고 잠시 와서 쉬고 여기서 재충전을 받고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한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사역을 어느 정도 마치고 오면은 그 선교에 보고를 하고 또 같이 기호제다가 다시 재충전받고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잘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이제는 보고하고 하나님이 이방인 세계에 끼친 영향력, 유대인만 구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자들은 경험하고 와서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전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교회가 좀 시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 세계에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할례를 당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다. 한 사실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이런 이론이 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 드디어 사도가 있는 총회로 그 문제가 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적인 교회 문제가 있다면, 잘 해결되지 못하면 침례교 연맹이 있습니다. 그 연맹에 보면 뭐 유명한 신학자들 다 있고 또 어른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해석을 내려줘요. 그 유권 해석을 받으면은 그것이 성경과 부합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세계도 퍼져 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우리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온 세계에 있다. 한 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분명히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나도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이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가정에서 많은 친척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이건 사실이다. 분명히 증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그건 맞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아모스에 보면은 선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방인 세계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성경이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교회의 원칙이고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은 본질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는 구원. 그거는 흔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드디어 이제는 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마가가 이 복음을 들고 선교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세계 복음 전할 때 이제는 단지 유대인만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 세계 전 민족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 사실은 교회의 기초며 또 교회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놨지만 선교사역 때문에 별별 나라 다 다녀봤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많은 그리스도를 만나요. 어떤 민족, 어떤 열방을 만나더라도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2단밖에 없어요. 다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원칙을 정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총에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유대인들이 꺼야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와 우리 이방인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귀한 일치의 어떤 목적을 두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이후에 성화와 거룩을 위해서 잘못된 행실은 버리자. 그래서 우상 음식이든지 아니면 뭐 목매어 죽인 짐승의 피를 먹는다든지 음행하는 것이 이방 세계는 보편이었습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아주 쉽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멀리해라.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철칙이에요. 원칙이에요. 그 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유태인들도, 유태인 형제도 꺼림없이 우리를 받을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가 있다. 교회 일치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유보하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형제의 덕이 되고 형제가 연합한 일에 있어서는 나의 자유를 유보해라. 형제 사랑의 원칙에서 모든 행동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이젠 성장했다면 성장을 이루어갈 때는 내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예수 중심이 돼야 되고 다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교회 성화와 교회 일치가 이루어지고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구해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또 이 실라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떠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방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에 했던 행실을 좀 멀리 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주님의 섬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건 버리고 더 성숙한 일을 위해서 예수를 닮아갑시다. 그런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는 예수를 믿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유 문화, 어떤 종교의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연합 중심으로 행할 때 우리가 더 큰 성숙과 성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조금 더 이제는 좀 색다른 어떤 면면을 가질 때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유보할 때 형제가 유익을 얻겠다. 그러면 말이나 행실이나 어떤 습관에서도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되지만 그 문제를 유보하시고 형제의 도움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가하다. 예수를 믿고 그냥 자유해졌다. 먹을 수 있고 세상으로 술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게 거리끼면 되는 건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 될 수 있다. 그러나 형제의 덕을 위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된다. 그 규정을 뒀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술, 담배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 중에서 음행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우상을 섬겼다든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예수 바깥에서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선물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목적, 구원받았다. 이건 초보예요. 이런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주내게 되겠다. 더 성숙해야 되겠다. 그 성숙은 뭐로 나타나냐면 이웃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 형제를 사랑해서 자기 자유를 유보하고 절제할 때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자라갈 때 크고 작은 교회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의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떠나기 전에 다시 바울과 이 실라가 옛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기억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이제 거기서 루스드라 같은 경우 도베, 여기는 이제 디모데의 고향인데요. 3년 전에 여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최초에. 근데 여기에서 디모데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보니까 디모데가 월적 성장한 거예요. 멋진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야말로 예수를 믿은 믿음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잘못된 행실을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게 신앙이 부쩍 클 수밖에 없었죠. 그걸 보고 바울이 저 형제를 데리고 내가 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 좋겠다. 바울을 초청했더니 디모데를 초청했더니 디모데가 예스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드디어 영원히 이 바울이 동행하면서 동역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크게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동역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본다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바울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영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잘 성찰해서 만들어진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디모데. 이 디모데와 함께 감옥도 같이 가고 또 바울이 사역을 어려웠을 때 남겨주고 한 에베소 교회를 잘 감당하고 디모데의 전후서를 이루는 개인에게 쓴 거잖아요. 바울이요. 한 개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디모데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잘 받고 성장하고 함께 하다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분명히 너는 앞으로 잘 목회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나감으로 인해서 너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이런 4대까지의 복음의 여파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의 가능성, 주께 돌아와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디모데는 약점이 있어요. 그들에게요. 약함도 있습니다. 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바울이 동역자가 되어서 그의 참아들이 되어서 일생일대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직전에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해요? 본문 잘 보세요. 3절에 무슨 일을 해요? 할례를 줘요. 그럼 이 문제를 잘 해석하셔야 되겠죠? 자, 구원을 받는 조건이 할례입니까? 아니죠. 구원의 조건은 오직 단 한 가지죠. 예수를 믿음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은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복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 사도가 떠나기 전에 복음전 선교행을 떠나야 되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 이율배발적 행위 같잖아요. 할례는 안 된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저것 여주 싸웠던 베드로인데 또 이 바울인데 근데 갑자기 말하기를 할례를 준다?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3절에 뭐라 나와? 보세요.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것은 뭐냐면 선교 전략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거부감이 있어요. 그건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는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거부감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들과 접촉점이 생기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복음 선교의 전략으로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알아야 되겠죠.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온누리교회 한국에 온누리교회가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누리교회가 좀 세워졌어요. 지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부목사였던 분이 젊으신 목사님인데 드디어 파송을 받아서 미국에 드디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온누리교회 세워지니까 젊은이들이 막 와. 미국에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한인 2세들, 1.5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툭 강대성이 나타났는데 노란 머리를 싹 하고 나타난 거예요. 전통적인 장로님들은 저 무슨 짓 하는 건가, 저 목사가. 근데 젊은이들은 환호하더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환호하대, 젊은이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멋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젊은이들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들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문제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교회가 이제 성인들로 마당 차니까 까만 머리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까만 머리, 흰머리, 파란 머리 어떠냐? 그게 뭐 중요한 문제냐? 영혼이 구원되는 것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한국에 타파해야 된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교회 전통만 지키는 것 무슨 필요가 있느냐?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전통? 이것은 죽은 전통이다. 그만큼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한 영혼이 좋게 돌아왔다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든지 우리가 어떤 자유를 절제해서라도 내 하고 싶은 말, 행동을 절제해서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면 내 할 수 있는 자유도 유보하거나 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코스타니아라고요. 그 좀 북미, 남미 그 중간에 있는 나라인데 어떤 섬 쪽에서 형제들이 단체로 왔어요. 딱 오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본 형제들이 데리고 왔는데 온몸이 다 문신돼 있어요. 형제 자매가 다 문신돼 있어. 와, 이거 참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저 들으면 안 되겠다. 10분 정도 생활할 건데 너무나 자유로워요. 근데 아까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꽉 차 있는지 그들의 삶의 변화를 주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냥 간증하지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뭐냐면 같이 지금 그러한 종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세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유랑민족들. 예, 또 자기처럼 문신하고 세상에서 좀 죄 당한 사람들. 근데 그런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와서 여전히 일본에 이제 문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런 복음은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방법도요, 탁월한 지성인들을 향한 전도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던진 외마디 소리를 듣고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속에서 교수가 나오고 또 총장이 나온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법은 다양한 것이에요.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던 총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정모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시골 교회 목회를 처음 신학교 다니면서 시골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특별히 그곳이 대전 신학교 가까우니까 충청도. 전했더니 갈게요 하고 몇 년 기다려도 오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했대요. 반응이 없어.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시죠, 열심히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할머니들 보고 이제 뭐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 글쎄 천국이나 지옥 똑같으니까 나한테 권면하지 마, 이런 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되는 대로 갈게, 이런 말씀 못 드려요. 그러면 할머니, 제가 좀 할머니 기도해주고, 또 자식들은 다 지금 도시로 나가고 손주들이 있다는데, 그러면 할머니 제가 좀 할머니 기도해드릴게요. 만약 할머니가 몸이 아프실 때 또 기도를 받더래요. 또 기도했대. 어디로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데도 괜찮아 그러시더래 할머니가. 그러면 제가 그럼 지옥 가는 것도 괜찮으세요? 했더니 괜찮아 그러더래.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 이 할머니가 지옥 가도 괜찮다는데 그러면 아들도 손주도 다 지옥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목사 잠깐 그러더래. 이왕이면 천국 가도록 기도해줘. 천국 가도록. 그 다음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같잖아요. 천국, 지옥.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것처럼 복음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높이를 그들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눈높이를 맞추게 이 땅에 죄인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처럼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내버림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런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 처럼 우리가 더 이 보는 말씀처럼 원칙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관용을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도록 초청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활짝 열었을 때 허다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주신 교훈은 뭐냐면, 선교행을 떠나려고 열심히 이제는 옛날 지역을 방문해서 비스티라든지 거기서 또 누스트라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과 이 실라가 또 디모데까지 합해서. 그런데 이제는 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 형이 막고 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막고 있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 성령이 막으셨다. 왜 막으셨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왜 막으셨을까? 네. 아시아 그러면요, 아시아 그러면 지금 우리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라 그러면 지금 터키 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중동, 근동을 복음 전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이 지역에서 열심히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뜻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을까? 그런 것은 아마 아시아 쪽은 바울이 아니더라도 바나바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가 용이하니까 바나바를 딴 데로, 바울을 딴 데로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이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때 왜 막으셨을까? 힘썼는데 그때 밤에 환상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유럽인 겁니다. 유럽.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가 꽃을 피고 종교가 활성화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때 복음이 먼저 걸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 거리, 끝과 끝이에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주도권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별별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할 때 그들은 무릎을 꿇었고 그분의 인도를 인정하고 나갔을 때 허다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전 세계 복음이 확생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는 짧은 생활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셨고 나를 뛰어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경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예. 지금 내 상황, 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내가 더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야 성령 인도하시죠. 전혀 성령과 다른 길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주님이 가는 길을 안 걷는다면 이게 신자의 길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 걸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를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고 있느냐?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제2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선교문을 여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출발을 이루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간증 말씀 드린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여러 기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세우면 개척을 하면 잘 되겠다. 다 기획을 갖고 있었어요. 팀워크도 만들어보고 또 훈련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막으셨어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저를 일본으로 부르셨거든요. 순간적이에요.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갈등이 오고 나 열정을 가지고 한국 땅에서 복음을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저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손짓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이 돼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분명히 임의대로 개척하거나 가지 않고 마게도냐 환상처럼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약속했지.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저에게 확인시키시더라고요. 너는 분명히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게 순종한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이 바울처럼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것처럼 저도 주의 어떤 환상, 즉 주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순종하고 무조건 일본으로 그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 교회 다니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 당신의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를 짓습니다. 교회의 영원한 규례,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규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이며 또 복음의 절대성이며 복음의 권위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다음에 구원 얻었다면 좀 더 이제는 형제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그 은혜를 형제들에게 나눠줘라.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유보해라, 절제하라. 형제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복음의 전략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양성, 그것이 영원히 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나타날 수 있죠.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율법이 없는 자에는 율법 없는 것처럼,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죄인의 모습처럼, 강한 자는 강한 자의 모습처럼, 카멜리온처럼 여러 가지 변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좋다.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바울이 바울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구원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 누가 인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